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모두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같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참 예배가 뜨겁구나, 예배 분위기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찬양팀도 보통이 아니고 또 여전도의 특성도 보통이 아니고 참 이 엘린 교회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일평생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승천이라는 이 장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선교도 가고 복음도 전하고 찬양 시간에 예수님께서 또 직접 인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또 설교도 이 부족한 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도 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육신으로 함께 계셨다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려고 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냥 예수님께 쪼로로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다 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예수님이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그냥 떠넘겨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잘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공백이 육신적으로는 이제 떠나 계신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교회됨을 잘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비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뭔가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또는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로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왜 예수님 믿고 나면 또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또 지금은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믿고 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좀 비관성을 가진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비판은 사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연합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연합이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즉시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적 연합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만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이단의 창시자들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신앙의 신비는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의 제일 신비로운 부분이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그 부분이란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참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요. 가난아기는요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206개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뼈는요 7년마다 한 번씩 새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77이신데 아이고 아들아 뼈 마디가 쑤신다 이러면 제가 어머니 7년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뼈를 바꿔주십니다. 물론 약도 사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눈은요 최대 1000만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 이게 단풍이 들고 참 형형색색 이게 산의 그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우리 눈은 흑백으로 주셨다 이러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눈에서 초점을 이제 조절한 근육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목사님을 봤다가 또 저 뒤에 계신 성도님을 봤다가 하면서 이제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하면서 계속 이제 눈에 그 초점이 이동하는데 그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면은 80km를 걷는 운동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막 예? 살 뺀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머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 이러면은 80km의 운동이 되는데 예, 살 안 빠지겠죠. 예. 우리 인간의 뇌는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막 인공지능 막 AI 막 챗GPT 막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정말 참 이러다가 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 서울에서 이 AI를 연구하는 제 친구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교수, 응? 이렇게 AI가 계속 발전하면 우리 같은 교수들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우리 학생들이 이 AI 교수의 강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라. 물론 AI가 대단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머리를 계속 잘 쓰고 살면 이 AI가 따라오지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제발 좀 머리 좀 쓰고 살아라. 이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은요 7 곱하기 10의 27승계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대요. 와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을 다 합쳐도 우리 몸에 있는 원자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로 보자면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원자의 수가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의 숫자보다 10만 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4세기에 살았던 교부는 초대교회 리더를 말하는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보세요. 예? 이분 한 분 한 분이 기적과 같아요. 예? 당신이 기적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토록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자세히 알았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간의 몸이야말로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비유라는 것을 알았죠. 왜? 인간의 몸은 정말 완벽한 하나의 유기체니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몸의 비유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착안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이 신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 착안했을 것이다. 이 몸의 비유를 말이죠. 또 어떤 학자는 추측하기를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배운 사람이니까 이 고대 철학자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가 머리인 철학자, 몸통인 군인, 또 감각기관인 농부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또 어떤 학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응용해가지고 비유한 적이 많으니까 이 몸의 비유도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응용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착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몸의 비유를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체험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곧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에서 사울 곧 바울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두 가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엘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정말 교회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들을 섬겨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한번 포기하고 내려놓은 적이 있는 분들은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난 15년, 16년이 돼가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단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여기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엘림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 다 따로따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왜 한 몸이 되는 걸까요? 왜 하나가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득 채우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될까요? 세상에 성령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을 제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목마름이 해갈이 되겠죠, 그죠? 물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즉시로 해갈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령을 마신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과거가 주는 그 괴로움에 시달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현재가 주는 외로움에 쩔쩔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미래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나, 삶의 어떤 무의미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마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매일 매 순간 마시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는 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짧게 이제 설교를 했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설교했더니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녀석이 아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럼 어디에나 계시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는 이 핫초코에도 성령님은 계세요? 핫초코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 시간을 번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날 저희 대답은요. 그럼 성령님은 이 핫초코 안에도 계신단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이 임재는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일단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도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보편적인 임재, 보편적인 임재라 불러요. 그럼 보편적인 임재를 보자면 성령님은 이 핫초코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임하신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임하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인격적 임재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세 번째 임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능력 있는 임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여전도 회원들이 성령님을 강력하게 붙들 때, 정말 우리가 찬양 아까 부를 때처럼 정말 한 목소리로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성령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인격적인 임재를 넘어서 능력 있는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엘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격적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삼으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면요, 성령님께서 능력이 있는 임재로 채워주신다고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임재를 받아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도 능력 있는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작년에 제 집에 한 녀석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이제 막 치고 있는데 중간고사 도중에 집에 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덩치가 막 이렇게 큰 녀석인데 왜 우냐 했더니 시험을 망쳤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시험 얼마나 망쳤니 이랬더니 뭐 영어 하나 틀리고 국어 2개 틀리고 뭐 잘 쳤네. 그런데 오늘 친 수학 시험을 망쳤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막 이 수학과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수학 시험을 망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했죠. 괜찮아. 중간고사 이 정도 쳤으면 기말고사 때 많이 할 수 있어.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쳤다고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얼굴 잘생겼어. 누가 그래? 너 얼굴 잘생겼는데 그래. 아빠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반에서 분명히 나보다 못생긴 애하고 나하고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반 아이들이 만장일치로 내가 더 못생겼다잖아요. 누구 탓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이 청소년들이 가끔씩 집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같이 또 화를 내거나 이러면 부모로서의 품위가 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도했어요. 성령님, 능력 있는 임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지혜가 떠올랐어요. 일단 뭐 너가 얼굴 못생긴 것은 아빠 탓은 아니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너 이 시험 좀 망친 거 그 이야기하자. 너 왜 시험 잘 치고 싶어? 이랬더니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쳤으니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놀리겠어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겠냐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너 안에 계시잖아. 성령님의 뜻이 뭔지 아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야.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빠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 다음날 시험을 잘 쳤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저는 아들이 시험 잘 쳤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하자. 제발 좀 겸손하자. 그래요 여러분. 부모 된 우리들도 또 교사 선생님 된 우리들도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이제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합니다. 나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각 사람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를 앞세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다양성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커피 내리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커피 내리는 도구들 다 싸와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들고 와가지고 이 예배 전에 잠시 이렇게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커피를 배우는 바리스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내리는 것을 배웠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탁월한 바리스타와 평범한 바리스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죠? 평범한 바리스타는 커피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지만 탁월한 바리스타는 자신을 커피에 다 맞춰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뭐냐면 커피의 성향과 속성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내리고 물 온도도 조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바리스타들은.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평범한 성도와 탁월한 성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평범한 성도님들은요 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목사님도 자기 스타일대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탁월한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요? 복음과 진리 안에서라면 맞춰주는 것이죠.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다양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맴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이제 기초적인 비유를 써가지고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비유를 써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교회가 너무 처음부터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다른 사람, 좀 나와 성향과 속성이 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요. 복음과 진리를 떠나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복음과 진리 안에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고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 즉 이질성과 다양성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몸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양성에 의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몸에 지체가 다양하게 있어야지 몸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이야기해요. 두셨으니. 이 두셨으니라는 이 헬라어는 티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예요. 뭐냐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대장 되는 분이 병사들을 배치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배치할 때 그때 이 두셨으니라는 이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사탄 마귀고 이 악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성도님을 여기에 두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도 저 지체도 하나님께 두셨으니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이해해야 되죠. 제가 한 번은 저기 이 마산에 어떤 교회 여전도에 이 집회를 갔었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막 많이 모였어요. 예. 그 여전도 회원들 앞에서 제가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이 좀 불행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아멘 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솔직하다. 그래서 제가 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집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 때문이야, 예? 내 인생이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인생은 늘 불행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자 사인이에요. 집마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이 마산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판사입니다. 판사. 예, 대단하죠. 이 판사도 대단한데 판사와 같이 사는 남편도 대단해요, 여러분. 이 판사와 같이 살면 늘 재판을 받거든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희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그냥 수업을 듣고 저는 집에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줌으로.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어떤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이 애들이 더 막 저를 무시하거든요. 예, 막 저를 너무 이렇게 막 괴롭히거든요. 그래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려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저녁에 이제 재웠는데 제 아내가 그때 1시간 넘어서 퇴근한 거예요. 일이 많아가지고. 예, 특별히 제 아내는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예요. 예,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알겠죠. 예, 바깥에서 하는 재판을 집안에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제 아내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화가 났어요. 여보 왜 늦었어요? 했더니 일이 많으니까 늦었죠. 도대체 왜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라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잤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불행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이자 사인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지체가 많다고 해서 몸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많은 세포들이, 그 많은 원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체의 신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라는 사실을 언제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여기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워했던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섬길 때, 연약한 지체가 회복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수줍음을 많이 타는 형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냐면은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형제는 언제 웃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웃습니다. 그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타요. 예. 사람이 아는 데서 웃지도 못해. 그런데 이 형제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소년 부서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때 뭘 좀 실수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부장 집사님한테 야단을 심하게 맞은 거예요. 이 형제가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연락을 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찾아가서 만나도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공대로 조직했어요.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 딱 특공대로 조직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형제가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가 크리스마스 때 6개월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막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려가가지고 막 껴안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전히 수줍어요.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우리가 드린 그 예배는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였어요. 뭡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엘린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신방 와가지고 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럴 때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마음이 참 적적하고 힘들 때, 그때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따스한 말을 건넸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기억을 잊지 못하거든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거리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그리스도께서 거리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형제 자매 중에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주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정말 한 몸, 한 교회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입혀주신 분, 내가 목마를 때 나를 찾아와서 마실 것을 주신 분, 내가 정말 굶주릴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몸, 한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어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엘린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